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찾아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드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혼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다문화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주님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를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한국 생활을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고국에 가서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변에 믿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또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2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쓰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의 전후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전하여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소중한 주일 안식을 맞이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계속 성경 한 장 한 장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는 설이 강하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했다는 설이 강합니다. 여하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정말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항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이 어떠한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기도하고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을 찾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고 또 경제적인
돈부터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으신지요? 그때 당시 고린도에서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히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전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5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참석하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약함 속에, 어려움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을 역설하시고 주장하신 예수님이란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예수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전합니다. 왜입니까? 십자가 안에 죄 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외침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붙듭니다. 돈, 사람, 방법, 경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라. 오늘 주일날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만 남고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태껏 내가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구나. 그는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 또한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실패를 모르고 앞만 돌진해 나갔다. 저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사람은 떠나고 저 혼자 외로이 교회에서 기도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저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감사하고 오늘 저가 다시 붙잡고 의지할 것은 내 능력 아니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저도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터, 예수가 닦아준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편을 가르고 싸우고 비교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직장, 저도 금융기관에서 한 10년 근무했는데 이 라인이 중요합니다. 모든 삶이 내가 누구 라인이다. 사장 라인이냐, 부사장 라인이냐, 뭐 누구 라인, 이 라인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요즘에 많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다른 터는 둘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한국 다문화 교회도 이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저를 통해 이 입술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예수님 중심이면은 이 가정이 승리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이 돈 중심이어야 되지 않고 고객 중심이어야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직장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내 생각대로, 바울대로가 아니라 성경,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 사건입니다. 사건.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외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예배 중에 이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끝이 아니구나. 자식은 살아있구나. 하늘에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하루살이는 하루가 끝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겁니다. 하루가 끝이라고 믿고 하루살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내년이 끝이라고 합니다. 잠자리는 내년이 끝입니다. 내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하루도 내일이 있고 요즘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끝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뭐하냐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고 여러분들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내 아는 사람 만났는데 자기 꿈이 있고 희망이 있대요. 교회를 다녀. 왜 그러냐니까 죽는 게 끝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분은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가 끝이고 고추잠자리는 내년이 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믿는 게 기독교인 겁니다. 네 번째, 약함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린 약합니다.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민이 많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모께서 저한테 너무 얼굴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걱정,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붙잡고 기도할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함이 기도입니다. 어떤 성도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사업도 실패했고 건강도 무너졌고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함이 기회입니다. 약함이 축복이고 고난이 축복인 겁니다.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준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원수처럼 지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이 결단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아닙니까?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고린도의 전후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함께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까? 오늘은 보라가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힘들 때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고 말씀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것은 지나갔는 겁니다. 과거 이제 상처 실패 다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다시 보이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을 끊지 않는 사람이 욕을 끊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의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말씀을 함께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왜 멀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멀어진 겁니다. 아버지와 싸우고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먼저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먼저 찾아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많이 다투셔서 아버지가 뭐 집에서 막 어머니도 막 좀 때리시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아버지에게 대들고 유리창을 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7일간 제 집을 나가서 친구들 이 집, 저 집, 뭐 학교에서도 잘 때도 하루인가 자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절대로 집에 안 들어간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들어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7일이 됐을 때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찾아오신 어머니 마음인 겁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이 화목해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사신이 삶입니다. 사신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신이 여러분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보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드러나면서 함께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이 사신으로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압니까?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나는 용서를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오늘의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저가 오늘부터 예수님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면은 저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직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실 겁니다. 오늘 고린도 전후서에서 전하는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방법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돌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다시 어긋난 분은 예수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가슴속에 영원히 암송하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령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